원래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는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상하로 나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며 사무엘상이 끝을 냅니다. 사무엘 31장 6절에 보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역사서의 시작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도 물론 70인역이라는 번역 때문에 나누었지만 그 구분점을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나눈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1장 1절을 세 번씩이나 읽은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시대의 전환이라기보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왕인 사울의 시대가 또 그 때문에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어떻게 트랜지션 되는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의 분기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렇게 막을 내릴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비록 다윗은 또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인내했음에도 그 또한 인간인지라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뜻보다도 주의 기름 부은 사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뿐만 아니라 함께한 군사들에게도 또 사울의 군사들에게도 천명을 하면서도 그 스스로가 도망하며 겪었던 그 울분을 사울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멋지게 마무리를 했으면 더 좋은 모범이 됐을 텐데 그러나 다윗 또한 인간인지라 그의 울분을 또는 그의 하소연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저는 이 두 번의 다윗의 외침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곤 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는 길,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지라도 인간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한탄과 그 마음속의 그 울부짖음이 어찌 믿음으로만 극복하라고 성경은 강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힘겨워 주 앞에 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만일 그때 사울이 자신의 아집을 꺾고 돌이켰던들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그를 사로잡았던 시기와 중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속에서 여생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에 의해 이미 여호와의 홀이 그를 떠났음을 통고받았음에도 사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짧은 서두에서 성경이 얼마나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도망자 신세로서 주의 기름 부은 종을 스스로 해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도 다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얼마나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을 위해 성경 기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사울의 죽음과는 다윗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 한마디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장 2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입니다. 애가도 지어 부르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시대의 시작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헌신과 서원으로 시작되었던 이제 이 새벽 기도에는 사람의 방법과 의도를 지나서 이제 다른 챕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야 당연히 부여받은 지상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어느 목회자나 교회에 의해서가 아닌 이미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부여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일어나 이제는 주의 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나와야만 하는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하며 펼쳐질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신앙에도 세워져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광고라는 어떤 형식도 빌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오늘 들으시고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은 꼭 다른 성도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멋진 설교를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무엘하 1장 1절이 사울의 시대를 종말하고 다윗의 시대를 열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나가지 않고 내게 그 말씀이 살아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을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날은 목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당대의 문제는 여러분들 당대의 신앙으로 응답받을 수도, 인내해야만 할 수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이든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가 이렇게 10년을 지내고 난 뒤에 과연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주님을 찾던 이 교회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어 변해지 여러분들은 유럽의 교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사역은 우리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진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아무리 장식하고 아무리 선포한들 1세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곳 우리 교회가 51년의 새 출발을 공유 목회를 천명하며 지역 연합 새벽 기도회를 위해 교회 문을 활짝 열은 지 이제 벌써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와 기도 시간까지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 몇 분이 이 새벽 예배의 인터넷 생중계를 보면서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심이 분명하기에 또 분명히 믿기에 저희가 특별히 목요일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날로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색하나마 영어 메시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보내지는 하루 중에 그 수많은 카톡 메시지 중에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영어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뜻에서 그날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장슬기 양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자원하여 반주와 통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그가 단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온 발걸음이 아닌 그 스스로가 다음 세대의 첫 주자로서 이 새벽 기도에 동참했다는 것. 우리 하민님 졸리는데도 엄마 품에서 계속 이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 아이의 세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와 영어와 또 재능에 따라서는 스페니쉬 그 3, 4개국의 외국어를 장착하고 그가 펼칠 그 다다음 세대의 그 활약을 우리는 눈에 보듯 환히 볼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새벽 기도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사울과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사람의 뜻과 방법과 아이디어와 시기와 증오는 결코 이제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말입니다. 그와 대적하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나와 겨루어 누가 진정한 왕인지 한번 가려보자. 충분히 그렇게 다윗은 분노를 터뜨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만 도망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진리 문제는 단호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복음이 위협받는 그 어떤 사설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약의 역사서는 사람의 뜻으로 걸어간 사울의 길과 믿음으로 걸어간 다윗의 길을 이스라엘 왕들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을 허물어 버리려는 여로보암의 길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의 길, 두 길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는 이 길목에서 적어도 우리 새벽 기도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을 것인지 내 마음속에 먼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분명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된 것이죠. 사울의 시기와 증오 어린 고집과 아집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지켜온 다윗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